아시지만 다음 주에는 뭐죠? 데일라이트 이제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아시고 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찍 오시게 되나요? 일찍 오시게 되면 모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한 시간을 괜히 더운 것 같아서. 한 시간 더 자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11월이 가까우면서 추수를 생각하게 되고 또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그 나무를 보시면서 이제 무화과 열매를 좀 잡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나무라면 마땅히 열매가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있는 표현대로 좋은 포도, 좋은 열매를 믿는 자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인칭을 표현하여서 하면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사랑하는 자가 당신을 표현하는 건데 그 사랑하는 자가 포도밭을 가꾸었다 그랬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은 아주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보면은 좋은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돌을 일일이 다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밭을 매는 거죠. 밭을 매서 좋은 땅을 아주 보들보들한 좋은 땅을 만들었다고요. 그 좋은 땅에다가 또 어떤 포도를 심었냐면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그 포도를 일구는 그분이 얼마나 기대감이 컸으면 이제 포도원의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나무가 열리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그런 짐승이나 또 무리가 오지 않도록 포도를 지키려고 미리 망대까지 거기다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미 좋은 열매를 갖다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그 좋은 열매를 통해서 좋은 포도주,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주 틀도 미리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그 표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집에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 포도밭을 통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귀한 열매, 포도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랑하는 자, 곧 포도원 주인이 그것을 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절 같은 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내 포도원을 위해서, 포도밭을 위해서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했다. 이제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고 기대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실망스럽게도 나쁜 들포도가 열렸다. 들포도가 열렸어요. 좋은 열매를 그렇게 의심 없이 기대했는데 들포도가 열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어요. 실망하다 못해 이 주인은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 울타리와 담을 무너뜨려서 짐승들에게 짓밟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밭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했어요. 그 밭을 더 이상 돌보지 못하게 해서 잡초와 가시가 무성케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비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황폐한 그런 곳을 만들어 버리겠다.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 들포도를 맺는 포도밭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화가 나셨다는 그 부분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밭을 지극정성으로 가꾸시고 얼마나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사랑하는 사람, 여기 표현한 대로 사랑하는 자가 그 포도밭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읽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포도밭이, 그리고 나무가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포도밭이 여기 보니까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어요. 나무가 유다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포도밭이, 나무가 맞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포도 열매, 좋은 포도, 그리고 들포도도 은유적으로 비유되어 있는 것을 오늘 내용에서 봐요. 좋은 포도는 뭐라 그랬어요? 공평이에요. 의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쁜 포도는 포악이요, 고통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비유돼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쯤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즉 믿는 자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포도로 비유되어 있지만 믿는 자에게서 기대되는 신앙의 열매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인 우리들에게, 믿는 자인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열매가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좋은 열매가 맺길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좋은 신앙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열매입니다. 말씀의 열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말씀의 열매.
말씀의 열매. 그렇습니다. 말씀의 열매. 우리 믿는 자는 무엇보다도 우선 이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말씀의 열매.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열매가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 밭에 머물러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밭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나 웰컴, 그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 여러분, 아직 11월이 안 돼서 안 보셨을 수 있겠어요. 생선 다음 달에는 11월에 보면 거기 강준미 목사님의 글이 좀 있어요. 거기에 말씀의 씨앗은 환영하는 마음에 머문다. 그렇게 그분이 표현했어요. 말씀의 씨앗이 누구의 마음에 머물어요? 환영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환영하지 않는 마음에는 말씀이 머물지 못하고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머물게 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머물러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영성 훈련. 이건 묵상 훈련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의 묵상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마음에 뿌리하고 자리하게 하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반복과 지속이 있다고 그분은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나님 말씀을 가끔 들여다보면 그게 우리의 그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아요. 늘 지속적으로 우리의 속담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묵상의 비밀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반복과 지속을 통해서 깨달음이 깊어지고 영향력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뿌리 내리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환영해야 돼요. 다른 표현을 하면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말씀 보면서 지겨워. 보링해.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뿌리내리고 하는 거. 말씀에 대한 환영하는 거. 여러분들은 누가 말씀을 환영하고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이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명인의 말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누가 진정 환영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결국 이 말씀을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은혜 교성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귀 기울여 듣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니까.
자녀이고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경히 여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여러분을 항상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교훈의 말씀,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환영받는 말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즐거워할 수 있는 말씀으로 늘 자리가 돼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뿌리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고 뿌리내려 깨닫는 자가 될 때 거기에 결실해서 100배, 60배, 30배 귀한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머물러야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이 머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5년하고 10년하고 아니 20년하고 30년 해도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머물기를 여러분 간절히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열매예요. 두 번째는 다 같이 행함의 열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행함의 열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17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가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항상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같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단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평생 동안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교회 생활을 영위해나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실제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바로 그 점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을 비난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은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었다. 또 성경의 비유로 말씀하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긴 종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그는 그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장사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갖고 남을 사기쳐 먹거나 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결정한 대로 자기 한 것만 했다. 남의 피해에 안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죄가 컸다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 행함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섬김.
섬김. 그렇습니다.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무엇을 섬기는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거예요. 응?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만 이렇게 그것만 섬김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것이다.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그 헌금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보면 섬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을 보세요. 거기에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아주 일심을 다해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했어요. 그거를 격려했습니다. 그것을 격려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특히 8장 9장에도 있습니다만 8장 1절 4절 보시면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거다. 그것도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헌금을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위한 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형제를 위한 이웃을 위한 행위 그런 것이 다 섬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을 내서 행하여도 그것이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귀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믿음이 내가 행할 수 있는 섬김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귀한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행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합니다. 전도의 열매. 네, 그렇습니다. 전도의 열매.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줄 믿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도 몰라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물으실 것 같아요. 뭐냐면 너로 인해서 영원 구원 받은 사람이 누구니? 이름 한번 대봐라. 그건 꼭 물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당장 생각나서 아이 기마음이에요 이하음이에요 말하실 분 있나요? 그건 꼭 물으실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그걸 꼭 물으실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모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막 저희도 찔름 막 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아시죠? 우리 저기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되는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리고 땡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걸 꼭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이 목사 홍보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또 다른 걸 물으실래요? 너를 통해서 공부하는 사람 누구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보시면 거기에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아주 스트롱하게 정말 레커멘드하는 어쩌면 명령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니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 성경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 때문에 자기들이 쫓을 스승들이 많아서 안 듣는다. 좀처럼 안 듣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딴 말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옛날 고리적 같은 구태원이라는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쫓아갈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많은 스승들을 두고 다른 데다 확신을 두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니 복음이 잘 안 전해지니까 너희가 이쯤에서 쉬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처음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 세상이 그런 걸 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그런 세대가 되어지고 아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열매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바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민망하지 않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겠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무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구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같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도 그들이 복음을 뜨겁게 증거하기 전에 그들이 오순절 한 곳에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저 사도들이 복음을 폭발적으로 그 말씀들을 증거하기 전에 저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겠죠.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을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4절 보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고, 또 계속해서 사도들의 행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엄청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12년도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어느새 2달 남짓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은총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하겠다, 기회 있을 때 하겠다 라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내 주변의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는 그런 긴급한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기 바쁘시지만 여러분들이 그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현장을 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회예요. 꼭 코리안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저 단 한마디라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때문에 나눠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이 부분을 잊지 말고 포기하는 마음 갖지 말고 오늘 디모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든지 아니든지 또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좀 이런 복음에 대한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전대의 열매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저를 뱉으시 여러분 모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너무 바빠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런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로서 귀한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와도 그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의 결과가 아예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자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 말씀에 늘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 우리한테 자리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 가져서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신 아버지